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 학교 교육에서, 공교육에서 코메니우스의 자연과 정신과 성경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 사물만 배우고 그리고 정신의 가치만을 바르게만 배운다면 그게 온전한 인성교육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코메니우스의 마인드에 의하면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인간성의 한복판에 자리한 이 영성과 관계없이 온전한 도덕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덕성 교육을 통해서 정신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도덕성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이 인간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매여 가지고 자유의지를 언제나 남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유의지를 남용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부르짖지만은 그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조절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은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성을 교육받았다 할지라도 그 도덕성으로 자기 인간의 본성을 실수 없이 과오 없이 죄짓지 않고 행동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인간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매여서 자유의지를 남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기심, 욕망이죠.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고 오히려 주인으로 행세하는,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이성적 사고에만 매여가지고 그것이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오만인 거예요. 오만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육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출처나 유래는 오직 다윈의 진화론에 의존하여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상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결국은 다윈의 진화론을 끌고 와가지고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새롭게 발전하고 진화되었다, 이런 이론입니다. 결국 이 진화론을 배우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신론자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인간에게는 아직 양심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문화와 정신의 가치 교육으로 사회성과 도덕성이 어느 정도는 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자기를 도를 닦고 자기 양심을 수련시키고 도덕성을 길러서 어느 정도는 성인군자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인권과 정의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나타나면 양심이 진노합니다. 예. 거기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이웃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동정심이 생겨나가지고 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모든 실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실상은 상대적이거나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한정된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각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영혼을 지니고 있고 창조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내면은 언제나 영혼을 동경하게 되고, 그러한 동경은 때때로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영혼의 결핍, 이것을 영성의 결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적 욕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다양한 종교적 행위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는 그 영성 결핍의 근본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성 결핍의 근본 문제 해결은 오직 신형상의 원형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를 닮아갈 때만 본성의 완전함은 거기서 성립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을 교육하는 일에는 반드시 종교가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종교교육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날 유럽의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인간을 교육하는 것 자체가 바로 종교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성교육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근본적인 가치는 역시 모두 종교에서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현대교육이 지향하는 성숙한 전인성의 목표를 세 가지에다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아목적, 자아실현, 자아통합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성취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들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교육학이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교육학자들은 모두 노라고 대답합니다. 이 가치들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모두 종교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은 공교육 기간 12년 동안에 이 종교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독일은 그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독일의 그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이 12년 동안의 교육 과정은 모두가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배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구별하여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윤리교육, 건강한 국민 윤리교육의 목표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의 전인성과 그 도덕성, 윤리성을 위한 최고의 교과서는 성경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럽 사회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를 돌아보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공교육, 학교 교육에서는 모두가 종교를 가르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미국과 카나다, 북미 지역은 유럽과 같이 유럽 여러 나라들은 다 그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남미는 대부분 가톨릭 국가로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러시아는 정교회를 가르치고 있죠. 인도는 힌두교를 가르치고 있죠. 이슬람 세계는 코란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공산주의적 무신론 사상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실 무신론 사상에 신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무신론이 바로 종교교육인 거예요. 일본은 신토이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북한은 오늘날 무신론을 포기하고요, 주체사상과 성경을 활용해가지고 성경의 10계명을 혼합해가지고 김일성 종교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5대 고등종교를 공교육에서 필수 과목으로 설정해서 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종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종교가 뭐냐니까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5개 고등종교를 공교육에서 필수 과목으로 학생들이 선택해서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인간성과 도덕성의 근본 토대가 종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교육에서의 종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전 세계의 경향을 종합할 때 한국의 공교육이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신속한 공론화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종교육이 시행되기를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코메니우스의 모든 지혜의 교육이 모든 세대에게 실천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훨씬 사회적 문제, 오늘날 절도나 강도짓이나 살인이나 심지어 자살 문제까지도 성범죄나 모든 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범죄 문제가 줄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교육이 인간의 이기성과 비인격성을 극복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종교 사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도네시아가 시행하고 있는 모델이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 북한마저 인간을 신격화한 우상 종교라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공교육의 다음 세대는 왜 무신론적 인간상만을 생산하려고 종교 중립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원리를 고집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청소년들을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극단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교육은 시급히 자연과 정신과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모델처럼 5대 종교를, 고등 종교를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우리 정부는 1975년 이래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세웠던 역사적인 기독교 학교에다 국가 재정 지원을 빌미로 모두 공교육기관으로 통합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행하던 성경교육이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세대의 복음 선교를 위해 적절한 방책이 준비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는 400여 개의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중 몇 개는 사립형 자율학교로 탈바꿈해서 명문학교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 선교를 생각할 때 한국교회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 운동을 추진해 가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코메니우스의 이 범지혜의 교육은 충분한 대안이 되며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복음 선교를 위해서도 최선의 선교 방책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이 일을 성취시키려면 교파를 뛰어넘어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협력할 때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계속해서 코메니우스가 남긴 7권의 대작, 소위 세계 개혁을 위한 그의 제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De Rerum Humanarum Emendazione Consultatio Catholica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간사 관계 개선에 대한 보편적인 제언이라는 책입니다. 이 원고가 1935년 20세기 전반기에 와가지고 독일 할레 그 경건주의 운동가였던 두 번째 지도자 헬만 프랑케가 활동하던 그곳에서 이 원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고가 없어져 가지고 행방불명되어 있었는데 이 원고가 그곳에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2차 대전 끝나고 유럽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다시 책으로 만들어서 낸 책이 바로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2권으로 된 가죽 밴드의 책입니다. 이 책을 발견했던,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발견한 할레에 있는 그 도서관입니다. 이 원고가 발견된 도서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그 옆에 학자 한 분의 얼굴이 있는데 이것은 이 원고를 최초로 발견했던 치체브스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된 인물의 사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코메니우스의 세계 개혁을 위한 제언서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메니우스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었던 17세기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계속 주도하였으며 그 개혁을 완성하려는 목표로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코메니우스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교리의 개혁보다는 삶의 개혁에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였고 삶의 모순을 초래하는 사회적 구조 개혁을 그는 근본적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종교 개혁이 교리의 개혁에는 성공했지만은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 삶의 개혁에는 실패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메니우스의 이러한 신학적인 사고의 발전은 30년 종교전쟁의 경험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정치적인 물음들이 그의 신학에 영향을 주었고 그것들이 그의 신학 방향을 새롭게 형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메니우스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었던 것은 역시 인간을 개선하는 교육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육은 단순한 인간의 자율성 확대나 잠재 능력 개발에 집중하는 현대 교육과는 전적으로 달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메니우스의 교육은 어떤 것이냐? 타락한 인간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그 원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전인성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상태로 되돌리는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과제를 성취하는 일과 맞물려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교육 철학자 코메니우스의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클라우스 샬러 교수는 그가 코메니우스의 이 대작을 연구한 후에 내린 결론이 뭐냐니까 코메니우스의 교육은 실천신학이다. 코메니우스의 범지혜의 교육은 실천신학이다. 또는 실천지향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일반 교육과 코메니우스 교육은 전적으로 다른데 다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코메니우스는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결국은 교육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교육은 단순히 인간의 자율성 확대와 잠재 능력 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형상 회복과 인간성 회복, 즉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에 있다 하는 것을 그가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코메니우스의 신학의 특이점은 종교개혁 이래로 파생된 교파 신학적 사고를 그는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프로테스탄트 전체의 총체적인 신학을 그는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7세기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이성중심적 사고, 데카르트의 이성중심적 사고와 또 베이컨의 자연과학적인 이런 급격한 발전이 하나님의 자리, 기독교의 자리, 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니까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교리적인 대립으로 루터파와 칼빈파가 서로가 믿는 교리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파 분열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파 분열의 방법으로는 전혀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도전을 우리 기독교가 극복할 수 없다고 코메니우스는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기독론에 매여 있는 이 칭의론 중심의 신학을 뛰어넘어서 창조신학에 근거한 인류 구원의 근본 문제를 새롭게 통찰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지향의 삶의 신학을 제시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된 미래의 나라와 영생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류 전체의 땅의 삶과 관련된 교육과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통찰하는 신학의 의미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이며 총체적인 생각을 코메니우스는 앞에서 소개한 7권의 미완성 대작 De Rerum Humanarum Emendation에 Consultatio Catholica라고 하는 인간사 관계 개선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다가 담아 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 행방을 알지 못했던 이 코메니우스의 미완성 대작인 7권으로 구성된 세계 계획을 위한 이 제언서의 라틴어 원본이 앞서 제가 거론했습니다마는 1935년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본산지였던 할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책들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코메니우스는 17세기의 교육자요, 철학자요, 신학자로 주목받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문서들에다가 30년 종교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사회를 다시 기독교 사회로 회복하려는 개혁의 방안을 담아두었고, 역시 그의 범지의 교육과 학교 교육 이론은 그 시대에 큰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 학교 교육의 실제와 수업의 실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코메니우스 덕택으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적인 전통의 나라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연과 정신과 성경을 가르치는 이 교육을 오늘날도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코메니우스란 인물은 일반 교육의 역사에서 17세기의 교육학자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 신학자로서의 코메니우스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학자들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17세기 중엽에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삐레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판했던 4권의 역사 비판적인 철학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전에서 코메니우스를 교육학자로만 속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의 권위가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코메니우스를 교육학자로만 이해하고 신학자로서의 코메니우스, 철학자로서의 코메니우스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역시 코메니우스는 이 책에서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은 교육, 정치, 교회의 이 3가지 영역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는 이 영역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메니우스가 말하는 개혁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들의 무질서와 혼돈이 인간들이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이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개선의 소명을 지성인과 정치인과 종교인들에게 깨우치려고 한 것이 코메니우스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간 개혁자들, 특히 말하면 루터나 쯔윙글리나 멜랑이톤, 칼빈 등에서는 부분적인 개혁이 시도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방법 때문이었음을 코메니우스는 이 책들에서 지적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종파 간에 서로를 파멸시키려는 교파 대립은 종파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한 서로는 더욱 날카로워지기만 했다는 것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작업도 더욱 엉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그 병폐를 찾고 치유책을 찾아보자는 것이 코메니우스의 학문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 이러한 7권의 대작품은 신학적이며 철학적이며 교육적으로 엮어진 코메니우스의 종합적인 학문이었다고 오늘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완성하지 못한 삶의 개혁, 즉 세계개혁에 관한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방법들이 제시된 코메니우스의 총체적인 신학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황한 세계개혁의 선한 의지를 코메니우스는 첫 번째 책이었던 판네게르시아라고 하는 범각성론에다가 담아두었습니다. 두 번째 책 판아우기아라는 책은 범빛의 이론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가능한 길을 쫓아 어떻게 이성의 빛으로 인간적인 혼돈과 어두움을 효과적으로 몰아낼 수 있는지를 다루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판탁시아 또는 판조피아로 불리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성과 질서에 따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물들을 밝혀주는 지혜를 소개해 놓은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모든 사람이 모든 지혜를 배우도록 전 세대를 위한 이성의 포괄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해 놓은 평생교육론 또는 범교육학으로 불리는 평생교육의 책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지혜의 빛을 세상의 민족과 종족들에게 이해되도록 확장하는 방법을 다루어 놓았는데, 이 책은 판글로티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언어의 포괄적인 육성 방안을 다루어 놓았습니다. 코메니우스는 이 글에서 세계의 언어가 통일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날이 와야 된다. 그래서 세계 공통어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책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되도록
어떻게 학문적인 개혁과 정치적인 개혁, 종교적인 개혁의 방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지를 다루어 놓은 범개혁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판오르토시아라고 부릅니다. 코메니우스의 개혁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역시 바른 질서 가운데로 옮기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른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시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가운데로 옮기는 것, 그게 개혁이에요. 마지막 7번째 책은 처음과 끝의 경고에 관한 것으로 파노테시아라고 불립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 개혁의 요구가 학자들과 정치가들과 성직자들과 모든 기독인들에게 전해지도록 세계개혁의 책임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을 교육하는 일인데요. 코메니우스의 교육은 세상을 회복시키는 개혁 사역의 전제 조건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을 잘못된 위치에서 데려오게 하는 것, 그게 에두카치오예요. 타락된 위치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게 에두카치오예요. 다른 한편 인간의 역할 자리인 올바른 위치에다가 세워주는 일. 원래 창조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이성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천지 만물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 그게 코메니우스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스티투치오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의 교육론은 에두카치오와 인스티투치오의 관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세대가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려는 이 범교육학을 7권의 책들 가운데 가장 한복판인 4번째에다가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여기 범교육학은 성인과 노인 세대의 삶에 비중을 두고 있고 모두를 위한 전 세대의 평생 교육론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메니우스에서 세계개혁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결국 인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배움은 인간의 일로서 그것으로 어떻게 오류의 원인이 제거되며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제안들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배움은 인간의 일로서 그것으로 어떻게 인간의 오류가 제거되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제안들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학문의 영역에서 전 세계적인 학자들의 모임인 빛의 교수회,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성직자 협의회, 정치의 영역에서는 정치인들의 모임, 세계평화재판소 등이 설립되어 세계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담당할 수 있도록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는 역시 세계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회의들이 진행되기를 바랬고 이 회의에서 먼저 첫째는 전체 계획에 방해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교도 철학, 스콜라주의 신학, 정치적인 독재자를 물리치는 것, 제거시키는 것, 이것을 요구했고 둘째는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신학, 새로운 신앙 고백, 새로운 시민 질서의 도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빛의 교수회, 세계평화재판소, 성직자 협의회를 설립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코메니우스의 제안들은 막 2차 세전을 경험한 인류에게 전 인류의 구원과 완전한 세계개혁을 꿈꾸게 한 새로운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이 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메니우스가 제안한 세계개혁과 삶의 계획은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을 끝낸 후에 전 세계는 유엔의 창설과 함께 국제재판소, 국제경찰을 만들게 되었고 세계적인 비인에서의 지식인 모임과 로마의 과학자 클럽이 생겨나게 되었고 세계 기독교 종교회의를 위한 WCC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코메니우스의 과학과 문화와 교육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가 유엔 산하에 만들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하면 코메니우스는 비록 17세기의 역사적인 인물이었지만 오늘날 그의 교육적이며 철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학문을 이해한 많은 학자들에게서 코메니우스 여전히 인류의 미래를 위한 21세기의 희망의 신학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남긴 7권의 미완성 대작에서 인류 미래를 위한 삶을 돕는 진리의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인간의 능동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그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